우리가 구약성경 진도를 잠깐 멈추고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부활절 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대목을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시리에 빠져 자기의 고향으로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그 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제자들 역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앞에 기록되어진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는데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뭐겠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또 두 제자가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망은 그 믿음 없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과 두 제자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빈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명령하시기를 15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여기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18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었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듣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받으면, 세례받는 것은 죄사함과 거듭남의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있었고 죄 사해짐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두 가지 효력이 기록됩니다. 책망도 두 가지였다 그랬죠. 하나는 믿음 없음,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해진 것.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효력이 뭐냐? 두 가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효력은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자들, 그들에게는 죄 사함이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들은 그의 살아나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된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효력이 있습니다. 표적이 따른대요.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효력이 지금 발산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쁨은 내 안에 간직하는 거예요. 기쁨. 비밀. 나 혼자만 하는 거. 나 혼자만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거 즐거움.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비밀처럼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표현해내고 표적, 증거로 드러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여 그들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표적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야 할 표적인 거예요. 옛날에 저도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됐지 뭘 교회를 갑니까? 그러는 분이 계셨어요.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야. 물론 그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떤 표적이냐? 어떤 표적? 곧 17절 중간쯤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와, 너무 큰 것 같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안 되면 어떻게 해? 나는 이런 은사 못 받았어. 나는 이거 못해. 그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용기가 없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제 신앙으로 볼 때에는 합당치 않다고 보여져요. 표적을 위한 표적.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로 하여금 이런 표적이 따르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논리로는 그건 합당치 않다고 봐요. 표적을 위한 표적? 복음 증거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치료,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것을 목적을 둔 그런 표적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70명의 전도자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곳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70명의 전도자들이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 예수님,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고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자들이 기뻐해요. 그들에게 나타난 표적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표적이지요. 얼마나 큰 믿음의 표적이겠어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좋아하고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아, 그 문장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건 당연한 거야. 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 키우잖아요. 아기들이 이렇게 뒤집을 때 엄마 아빠들은 기적처럼 생각해. 한 발짝 뛸 때 놀라면서 기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뛸 때 야, 우리의 천재인가 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당연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역,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표적은 놀라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당연한 거야. 너 믿음의 사람이잖아. 너 내 자녀잖아. 내가 너에게 그 능력 줬어. 그런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출애굽기 15장 26절 구약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뜀과 같이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그것은 성경시대에나 있었던 것이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현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역사들이, 그런 표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 것을 저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효력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 복음의 효력, 복음의 능력이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그저 복음 그 자체로만 있지 말고요. 씨앗이 씨앗으로만 그냥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씨앗은 거기서 음이 트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게 씨앗의 효력이지.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씨앗으로만 여러분 안에 남겨두지 마시고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 씨앗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